주님은 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내 편이시다. 저는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에 늘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뭐야 조연아 전도사는 말이야 맨날 주님이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한대. 그러니까 삐죽였어요. 맨날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편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곳에 그곳에 여러분 서 있으면 여호와 니시 성령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보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강한 편팔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팔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훈련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상황에 딱 나아가면 그 앞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쏘기는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7, 8편에도 너희들은 절대 쏘기는 화살이 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의 어떻게 해요? 이 혀를 내 손 그늘에 감추고, 이 혀가 화살의 역할을 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 새치 혀가 하나님의 화살 역할을 합니다. 좁은 문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주님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좁은 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의 이 혀로부터 좁은 문이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행할 때에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가 할 때에 그게 좁은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 어떻게 이 혀를 내 손 그늘에다가 딱 감추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마강한다 그랬어요. 마치 혀가 칼날인 것처럼. 여러분 숯불에 보면 마강하는 거 봤죠? 칼날을 슥슥슥슥 마강 뒤집어서 막 마강시키잖아. 아주 그냥 너무나 날카롭게 그 금을 마강해서 너희가 어떤 자가 되느냐? 마치 나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강한 살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화살이 딱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조연화를 꺼내서 이렇게 탁 해서 탁 싸면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탁 가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내가 이스라엘의 종이라, 나의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여호와의 종이라 내가 일컫고 그런 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훈련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와 삶 가운데 동행하지만 딱 그냥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떤 무슨 현실이나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다가오면 그것을 어떻게 나가지 못하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화살을 딱 이렇게 하나님의 화살에 장전시켜서 쏘는 거예요. 나는 화살입니다. 나를 쏘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서 내가 딱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정확하게 그 대적에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그 순통을 끊어 놓는다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화살에 딱 장전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빗나가고 쏘기는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주님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아버지 손이 파워풀해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희귀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 3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아버지가 먹일 수 있으랴? 고기를 어떻게 아버지가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광야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식탁을 능히 베풀 수 있으랴? 그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버지가 분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뭘 메추라기를 그냥 막 불러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이에 씹히고도 남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광야에서도 능히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온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순종 훈련을 해 나갈 때에 가장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드러냈던 당신의 이름입니다.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너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이제는 내 씨가 장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이 그런 큰 자손을 이룰 것이고 내가 하늘의 복을 허락할 것이고 그 씨가 이제 뭘 취하게 된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 전투를 이기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미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심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복된 심령이야. 항복했어요. 백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런 심령에게 아버지가 대적의 문을 영적 전투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적 전투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단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얼마나 내가 더 순종하는 자인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있는가, 여기에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라파와 니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력을 온전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승리의 깃발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너무나 사단을 인식하는 거야. 그 실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 편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에 승리가, 아버지가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막 그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도 큰 교회가 뭐 7만 명이 된다는데 거기에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이 붙었다. 거기는 예수님이 별로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 무슨 귀신 붙었다? 무슨 귀신 붙었다? 그래서 막 귀신 노이로제야.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면 막 쓰러지고 막 축사하는 거 보면서 그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그럴 때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영이 산만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이 다른 것들에게 막 이렇게 눈이 산만해지는 것을 원하고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싸우는데 정신이 다 팔리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럴 때에 사단이 자기의 전략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보았다 그랬어. 여러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조연아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나 연한대리인가? 전도사님 이름부터 바꿔. 연하가 뭐야? 그 불교 상징이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쭈삣쭈삣해가지고 그 다들 이름을 막 어떻게 사는 솔로몬도 있고 말이야. 신학교 가보세요. 요한 막 이래.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조연화, 이게 불교 상징이라는데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그게 네 이름이다. 예레미야 17장 5, 6절에 네 이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연꽃도 내가 만들었어. 연꽃이 얼마나 신령하면 그 불교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겠느냐 이러시면서 읽어봤어. 그랬더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뿌리를 강가에 깊이 내리고 가뭄이 오나 그런 거 상관없이 시절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그러한 자가 연꽃이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조연하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제 이름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연꽃입니다. 제가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걸 찾아보니까 연꽃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흙탕물에 갖다 놓아도 어떻게 해요? 연꽃을 심어 놓으면은 그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 어떤 정말 지저분한 것들도 다 깨끗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 두 번째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이 씨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려 시대에 연꽃 씨를 발견했는데 고분에서 그게 꽃을 피운 거야. 적당한 수분을 주니까 그게 신문에 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엄청나게 영적인 꽃인 거야. 그게 뭐냐면 다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올라와요? 그때 열매를 다는 거야. 근데 연꽃은요, 꽃이 필 때에 같이 연뿌리도 같이 올라와. 그러니까 꽃하고 열매가 같이 올라오는 거야. 엄청 성질 급하죠. 그게 뭐냐? 정말 제가 그런 거야. 이 설교하다가 성령께서 간섭하시면서 말하면서 제가 진리도를 깨닫는 거야. 제가 뭐 연구하고 추석하는 거 아닌 거예요. 설교하다가 성령님이 제 입술에 개입하셔서 좁은 문이 무엇이냐?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희 입술에서부터 내 말씀을 하게 될 때 그게 좁은 문의 시작이다. 내 말씀을 너 입술로서 신하고 그렇게 계속 선포할 때 그게 바로 좁은 문이다. 입술에서 내 말을 하는 것부터 이게 입술이 좁은 문이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설교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치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이 굉장히 탁월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래서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났는데 이사야가 딱 보니까 이름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 예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아기를 보는데 그 이름에 기묘자.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기기묘묘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하나님이 모사를 가지고 복선을 깔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역사의 키를 잡으시고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아버지가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종말까지 아버지 손이 붙들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키도 아버지가 다 붙들고 계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A 다시 최고의 길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B, B-C, F까지도 있겠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한 창세부터 예배한 청사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게 못 산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그래서 영존하시는 어떻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딱 보니까 이 아기가 응애하고 아기가 딱 보니까 애기인데 어깨를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딱 가졌더래. 어깨가. 그 애기가 말이야. 영적인 눈 이사야가 보니까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딱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권세가 그게 아기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봤는데 그걸 본 거야. 누가? 이사야가. 그래서 11장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신을 부어주시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영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식이 더해지는 그 영과 이게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재능의 신이 되어서 여러분 재능을 막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작곡뿐만이 아니라 안무까지 하게 된다는 거지. 재능의 신을 내가 붓겠다는 거야. 제가 그 용인 금식기도원 갔을 때에 피아노 치는 그 아이가 부모가 없어서 오갈 데 없어서 목사님이 돌봤는데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밤에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낮도 밤이지. 그런데 얘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가지고 늘 아무도 없을 때 가서는 그 피아노를 이렇게 쳤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용인의 금식기도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느냐? 피아노 반주자 때문에 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가는가? 개 때문에 가요. 개가 큰 개들이 한 6마리가 있는데 기름 부심이 개한테도 가 있어요. 그게 신기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진짜 목사님 말씀도 탁월한데 그것보다도 반주자 구경하러 개 구경하러 가는 거야. 개가 방언하는 거 보라고 막. 여러분 개가 방언하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이 아프고 이러면 보이지도 않는다. 떼까다 알아. 이게 뭐 악보도 없는데 그냥 찬양을 부리면서 막 그거 안에 막 무슨 재즈 넣듯이 반주를 마음대로 화음을 넣으면서 막 찬양도 막 부르면서 막 목사님 힘들면은 자기가 그걸 이끌어 가버려. 그래가지고 막 그 찬양하는데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도 앉아서 하네. 피아노도 막 서서 쳐요. 막 이렇게 막 성령이 임하면. 그럼 사람들이 막 걔가 막 방언 찬양을 부르면서 피아노를 막 악보도 없이 그냥 치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닐 때 눈도 안 보이는 그 애를 데리고 전 세계 부흥회를 다 데리고 다녀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통성 시간, 기도 시간이 딱 되면은 너무 신기한 걸 볼 수 있어. 개가 한 6마리 엄청 커요. 진돗개. 개가 다 모여요. 신발장 앞으로. 여기 다 모여. 저 유리 있죠? 유리 앞에 개가 6마리가 다 모여.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면 전부 다 롤롤롤롤롤롤 막 같이 기도하는 거야. 개들이 다 모여. 그러면 개가 희한한 거니까 개가 기도를 아는 거야. 통성 기도 시간 되면 개들이 오는 거야 막.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 같아 막 롤롤롤 막 같이 짖어요 막. 그래서 무슨 너무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그 용인 금식 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아멘. 저도요 처음에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 목이 막 쉬어버려. 어느 날 방언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이 막 아프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방언하다가 말고 내 입을 이렇게 만들어요. 혀를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님이 하시니까 내 욕을 이끌어가서 그래서 순종해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러니까 성대 스트레칭 하는 거래. 성대를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각종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나나나나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걸 많이 하래. 노노노노노노.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노노노노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해버려. 여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할렐루야를 노노노노 요 입에 맞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계속 하래.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계속 그렇게 주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근데 노노노노 이걸 계속 하고 나니까 굉장히 제 목소리가 예뻐졌어요. 그리고 약간 코에 비음이 들어가고 약간 좀 섹시한 그런 음성이 있죠. 지금 이 음성이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훈련해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을 쓰지 않아요. 이 배로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부흥사들 막 음성 막 이러잖아. 그렇게 듣기 싫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그런 음성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야. 이게 정말 좋은 건 뭐냐? 지혜의 신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탁월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보화를 캐는 것 같은 막 전율이 오고 막 그렇게 기쁘게 읽는 거야. 그 다음 뭘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지식의 영을 주셔서 오늘 그런 거죠.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덥고 이러면 많이 있고 땀 차이면 그 지루 때문에 고생하는 내가 지루로 완전히 내가 말라버렸다. 선포하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직장 그 마지막 그 아버지가 말라가지고 착 붙어가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중보를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뭔가가 어떻게 해요? 전파가 오는 거예요. 영적 전파가.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 한세대학원이 순복음 교단이 방언기도 하는 데로 유명한 신학교잖아요. 거기는 면접 볼 때 다른 걸 묻지 않고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 방언을 못하면 안 돼. 방언을 할 줄 아는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
낮에 12시쯤 점심을 먹고 나면 큰 아주 오래된 왕벚꽃나무가 있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학생들이. 거기서 막 기타를 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은 다 손을 잡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손잡고 기도하면서 방언이 다 터지는 거야. 또 어떻게 해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새 방언이 막, 나라 방언들이, 외국 방언들이 막 터지는 거야. 막 그게 방언에 불이 붙어갖고. 그래서 신문 기자가 대체 이 방언이 뭐냐? 이래서 어느 학교를 조사로 온 거예요? 방언을 조사하려면 한세 대학원을 와야 돼. 학생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가지고 이 뇌에다가 지금 그게 조사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음성하고 뇌파와 목소리 이것을 기록하니까 방언 기도할 때에는 전혀 다른 파가 나오는 거야. 전혀 다른 파가. 일반 사람들이 내는 파보다 훨씬 높은 다른 그런 뇌파, 그게 주파수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놀라운 성령님의 어떤 그 연결되는 고리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아멘? 그분께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의 집중이 되고 순복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을 보고 계속 귀신을 존재를 인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고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신 하나님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데 아버지는 따위면서 승리는 절대 항복이요 순종에 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가장 파워풀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뱀과 정갈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어떻게 밟고 십자가로 밝히 승리했다 했을 때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하고 대적하고 싸운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산제물이 되었어. 내 자녀들의 어떻게 해요? 속죄제 정말 산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걸 네가 십자가에서 감당하라. 순종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이꼬르 승리다.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두렵지만 그럼 아버지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면은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사단에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없느냐? 숲을 볼 수가 없어요. 뭘 볼 수 없느냐? 공동체가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몸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는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팔의 역할과 다리의 역할과 입의 역할과 무슨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공동체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보이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하고 아프게 하는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보이는 거야. 그 몸이 연약해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죠.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거나 사단에게 집중해서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를 때 보세요. 거짓 분별력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그 몸이 재야 될 존재로 보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성령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분별은 어디에서 오는가?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몸이 보여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편이고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은 나가야 될 편이고 이런 것이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어느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다 주님 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게 몸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사랑에 기초할 때 여러분이 거짓된 분별력을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할 때 내 자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때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인데 이건 무엇입니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이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들지가 않아. 통과가 되고 몸이 보이고 오히려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쪽 문제가 얼마나 더 커 보이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문제의 터널에 여러분을 얼마나 가두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에게서도 이사야 같은 눈이 여러분에게 갖게 될지어다. 아기 예수 그 여린 싹에게서 이미 기묘자 모사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딛고 사랑으로 피와 물을 다 쏟고 살점을 더 끼우고 6시간을 그 정말 세 가지 못에서 이 몸무게 그것을 지탱하면서 우리를 대한 사랑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예수님은 아기 예수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탁월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아로 태어나도 정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도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과는 비교해서 너무나 탁월한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자도 다 회복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8편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날마다 나를 권고하시고 그 눈을 나에게서 떼지를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내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죠. 딸이 보세요.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역사의 키를 쥐고 여러분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여러분의 옳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9장의 10절 보면 너희들의 나의 은혜가 있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평강이 강처럼 넘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바울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뭐죠?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권을 다 갖고 있고 어떤 삶이 지금 전개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다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시기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 필연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때에 그 힘든 시집살이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해답을 얻은 거야. 아, 아버지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시부모 안에서 다 깨어있는, 늦잠 자지 않는 훈련, 깨어서 탁탁 밥 새끼 탁탁 차리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시킨 거지. 그 모든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환경들이 다 아버지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환경으로 다 여러분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 상처 있습니까? 쓴불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필연으로 이 시간 인정하세요.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나에게 주셨다. 아멘. 그게 뭔가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한 것을 쓰시려고. 아버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갖고 있는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 손해보고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9장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자고 막 미국의 뭐 하버드 졸업장 갖고 있다 그래도 다 인생이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유능한 대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빨리 뛴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아버지가. 가다 중간에 뭐 걸려 넘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바람을 아버지가 싹 불어가지고 나 다 틀었어. 근데 직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모래 알갱이 3개가 들어가봐.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자갈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게 방해를 놓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죠. 그때 아버지께서 전도 옷을 갖다 입지 않고 어떤 권사님 예쁜 거 갈아입고 놓으니까 신호대 앞에서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뒤에 서 있었는데 96년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여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 티를 버리고 말이야. 예쁜 브라우스를 입고 나오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예쁘게 사진 찍으려고 이쁜 옷 입고 나왔다. 다 전도한 옷 입었는데 그래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다 그랬죠. 주님이 내가 그 뒤에 있었거든. 그래 그때는 성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렸어. 왜? 매일 5시간씩 기도하니까 너무 음성이 잘 들려. 그래서 주님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옷 저거 입고 나온 거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봐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그 앞을 탁 지나가면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파였는데 막 오인데 물이 막
권사님 보라보세요. 파바박 튀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만일에 성령 음성을 그때 안 달았다면 그거 어머 어떡하기 우연으로 알았을 거야. 주님이 그랬거든요. 저 봐라 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딱 했는데 즉시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옷이 다 튄 거야.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말씀과 동시에 그걸 본 거예요. 우와,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는 정말 없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필연의 눈에 볼 때 아버지의 그 손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돼요. 그 유력자라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지혜 잘하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식물을 얻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 잘하고 아주 분별력이 있다 그래도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기능 잘하고도 은축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모든 아버지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 그래서. 그래서 물고기가 아버지가 재앙의 그물을 던지면 재앙에 걸려든다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올물을 두면 새가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날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겸손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슬픔의 강야나 절망의 강야나 실족의 강야나 그런 것을 걷지 말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하나님의 뜻을 있겠거니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버지가 항상 병행한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희로 장래일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겸손하게 있으라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에게도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지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해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전략인 거야. 따라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추고, 그 돋보기를 딱 맞추면 그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순복되어지고, 항복했어. 백기를 들었어.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떤 내가 대적하고 싸우지 않아도 아버지가 싸워주시고 아버지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영분별은 뭐가 참된 영분별이냐? 자, 따라 보세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도 보이고, 자, 따라 보세요. 천사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만 맨날 보인대. 여러분, 천사가 더 많습니다. 오늘요, 천군 천사를 지금 보는 일이 오늘 성경 안에 있어요. 천군 천사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가장 오래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마하나임 천사가, 군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에 모세 할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처음으로 이제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출애굽을 할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야. 어디에? 가시나무 불꽃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의 시선을 어떻게 집중시키려고 뭐예요? 불꽃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불꽃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더라. 성님이 그때 한번 우리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 줄 아느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할렐루야, 너희가 타지 않고 온전히 있는 거야. 어떤 안경에서 나의 성령의 불이 너희들을 그것은 보호한다는 신호다. 아멘. 불이 붙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어떤 불 속에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모세가 본 것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여호와의 사자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여호와의 군대와 사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빗나간 하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이 누가 아람을 세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아람을 누가 세웠냐고. 아람 왕의 처음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이에요. 기름 부어서 아버지가 아람을 세웠어요. 고레서 바사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보면 그 고레스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름 부어서 고레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고레스를 쓰신 거야. 이 아람,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에 로뎀에서 이제 조카언이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랬을 때에 너 하나 남았다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가족들 안에서도 다 나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외롭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이거 하나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둘러싼 불병거가 보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수신에 여호와의 천사들과 사자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아람을 세웠냐고 하나님이 그랬죠. 엘리야에게. 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일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 지진이 막 땅이는데 우와 지진이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건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세미한 음성 속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목소리에 여호와의 음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삐가 번쩍 하는 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날이 되는 거야. 오늘 이렇게 지겹고 감당하기 힘들고 오늘도 그냥 살기 싫은 이 세상이 여러분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에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범한 날로 변하는 거야. 경이로운 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세미한 음성에 있는 거야.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있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어. 그리고 너가 아직도 사명이 있어. 자, 아람 나라를 세워 하사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내가 아람을 뭐로 쓰겠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증문하는 데 쓰겠다. 여러분 막대기를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팡이만 좋아하죠. 자, 손을 두 개 딱 해보세요. 하나님 오른손에 뭐 할래요? 오른손에 막대기 할래요? 오른손 힘이 센데 오른손에 뭐 할까? 지팡이 할래요? 아, 좋습니다. 오른손 지팡이, 왼손에 채찍인 막대기인 거예요. 아버지 이걸 딱 병행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루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독수리가루.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새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 독수리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아람도 세운 거야. 오늘도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을 쳐들어온 거예요. 뭘 갖고 왔습니까? 막 말과 병거, 군사가 엄청나게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보습이나 이런 것밖에 없다 그랬어. 그때 블레셋 이런 데는 그냥 철 병거와 막 칼과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요나단 봤죠? 칼이 요나단과 그 친구밖에 없더라. 그리고 보석밖에 없더라. 농사 짓는 기구.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이 이거 우리하고 이거 11절 보죠.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해.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번뇌하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영이 되었다. 스파이가 되었다 이거야. 밀정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가자 이러면은 지금도 정보사회야. 그죠? 레이지 딱 이래가지고 어디서 뭐가 오는가. 지금 북한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전술핵을 지금 만드는 거야. 김정은이가 전술핵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나라를 그냥 영향시키는 한 100톤 이상의 핵이 나가야 돼. 그래 전술핵은 그래서 그게 나가면 서로 공포가 있어서 서로 침략하지 않는 거야. 100톤 이상은 너무나 크게 서로 공멸하니까 공포에 어떻게 해요? 공포에 어떤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전술핵은 뭐냐? 그거는요 한 5톤 이하인 거야. 그리고 2톤 이하는 방사능도 안 나간대. 그러니까 그거는 조그마한 방송국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격파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핵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5톤 이하, 2톤 이하 이런 핵을 막 개발하겠다는 거야. 핵을 사용하는데 전술핵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작게 그 아주 중요한 지점만 지금 타점을 넣어서 겨냥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작은 똥은 똥 아니냐? 작은 똥도 똥이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해? 이성을 잃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백두니산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멸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 전술핵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는 세계들이, 미국도 막 거기에 찌지 않으려고. 우리도 전술핵으로 겨냥하겠다. 작은 것도 핵들이 좀 오하겠다 그러면 또 큰 핵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가 되었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누가 세웠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베델에서 출발해서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까지 얼마나 힘들어 돌아가. 그래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언제 보았어요? 다 엘리사를 보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다 농사를 짓는데 소가 따라오든 말든 그냥 대충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오나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12결의 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다 12결을 다 버리고 자기가 맨 뒤에서 12소가 잘 가는가 그걸 쫙 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조연아 목사를 잡아먹을 듯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삶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중되면 불이 붙고 타는 거야. 돋보기도 집중하면 타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모략을 짜고 있으니까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왕을 알 수가 없어. 아람 왕이 번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얼마나 탁월한 줄 아십니까? 우리 김우영 감독팀하고 2009년도 이스라엘을 가는데 돈이 없잖아. 항상 10몇 명이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스라엘 가면 성문 앞에 빨간 대문을 가진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너희들이 호텔 구할 필요 없다. 그 집에서 숙소와 먹을 걸 다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데 대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아. 호텔 예약 한 일주일에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갔어. 제일 처음 어디를 갔냐면은 통곡의 벽을 간 거야. 통곡의 벽. 여러분 통곡 알죠? 그래서 남자들 우리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 멋진 집사님이야. 그분이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어머나 한국 사람이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희 집에 가서 그러면 차 한 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딘데? 아 여기 성벽에서 굉장히 가까이 조금만 내려가면 집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갔더니 대문이 무슨 색깔인 거예요? 빨간 철대문인 거야. 그 우리가 철대문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차 대접이 아니라 속으로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네가 다 해야 된다. 말은 안 하지만 전부 다 눈을 가지고 대문이 빨간색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2층에 게스트룸이 다 돼 있어. 그러면 그분이 은혜를 받고 이러더니 막 책을 주고 선물 이러더니 아 여기서 그냥 계시라고. 계속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호텔에 있지 않고 그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된다면 여러분 입술을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계를 끌고 다닙니다. 제가 일본을 끌고 갔고 주님이 미국을 끌고 갔고 호주를 끌고 갔어요. 이 대언 입술 때문에. 중보 기도자 리더 이 입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 있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왕이시여 아닙니다. 밀증이 있는 게 아니게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침실에서 한 말도 엘리사가 다 압니다. 이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야. 최고 레이저 퀴즈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자 대장을 하나 세웠는데 이분이 신령하신 거야. 그래갖고 외부 교인들도 그 기도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은사가 있는데 자기 은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불러서 권사님 이 중보기도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니까 나라와 의와 교회를 먼저 놓고 목사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 개인들을 기도를 해주세요. 얘기를 몇 번 해서 그렇게 하겠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안우철 권사님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불러서 그 기도회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시.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 꿈에 내가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던데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중보기도 대장은 당신의 대장 하라. 그리고 바로
안우철 권사님이 중보기도 리더로 바뀐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두 번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단에 있으니까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그 엘리사의 수중들은 게하시가 보니까 엄청난 말과 병과 군사들을 끌고, 여기 뭐 엘리사가 무슨 군사가 있어? 선지자 기도하는 곳에 도단을 다 에워싼 거야. 그러니 오늘 15절 보니까 내 주여 엘리사여 이를 대체 어찌합니까? 지금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 우리 다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 한번 자 읽겠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절대 아닌 거야.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요.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뇌에 보여.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신경으로 보는 거예요. 망막에 상에 거꾸로 맺혔는데 진짜 빛보다도 더 빠르게 그걸 돌려가지고, 깐난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상이 거꾸로 맺혀요. 발달을 안 해갖고 내 신경이. 깐난 아기들은 엄마가 깎은 길에도 거꾸로 보이는 거야, 애기들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거꾸로 맺힌 상이 어떻게 싹 돌아와가지고, 실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아도 그 상은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망막에, 뇌에 맺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야. 할렐루야. 얼마든지 보이는 거. 왜? 망막이 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직관의 영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그 교회 모습들이 맡기도 한번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이 맡기는 게 아버지가 너무나 여러분이 낙심하면은 여러분 재생 테이프를 탁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잠깐 보면 저게 뭐지? 여러분 미래의 모습을 아버지가 잠깐 보여주세요. 꿈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라고. 준성아 너는 뭘 보여주니 대언어로? 나 또 잊어버렸다. 악마, 악어. 주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내가 그 악어 스캔인가 뭔가 그 사람들을 특별한 아이디어를 줘서 너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이 배고픈 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할렐루야. 아버지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딱,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 이리 와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게하시한테 눈을 열어서 제가 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게하시가 눈을 딱 열어보니까 막 불병과 불말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지 않아도 믿음 있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에게 그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항복한 자에게 그게 보인다니까. 그랬을 때에 불말과 병가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전략을 베푸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 아람의 군대 무리들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 이 눈을 어둡게 하라는 어둡게 하라는 그 말은 정말 그 히브리어로 샨웨림이에요. 이거는 진짜 눈이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라는, 봉사처럼 앞뒤를 분간 못하게 멀게 해버리라는, 안 보이는 거 전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 이 도단에서 17km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도단에서 17km로 세겜 그 밑으로 더 끌고 내려오는데 17km를 끌려간 거야. 그래갖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적진 한가운데로 그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20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 완전 적진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따라 보세요.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귀한 법을 알게 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법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 그런 간증을 쓴 책을 내가 읽었어요. 이분이 나라 행정을 다스리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법이 딱 그때만 있었다가 이번 있을 때만 그리고 또 다시 사라지고 다시 바꿔지는 거야. 법까지도 아버지가 바꿔버리시는 거야.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그 CM의 그 은혜 아니면 그 이쪽 그 찬양 뭐예요?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서랴 그 찬양 있죠. 그 소 누구야? 소진영이야? 걔가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은 골수 백혈병 환자인 거야. 골수에 백혈구가 생기질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어.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25살에 그런 병인 줄 알면서 내가 찬양을 좀 마음껏 하고 싶다.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은혜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한 그 찬양이 있죠. 그래서 얘가 어디 들어가? 마커스 들어간 거야. 마커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이 심리 나니까 그렇게 막 기름 부으시는 거야.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혈병 골수인데 누가 그게 결혼을 해요? 마커스에서 찬양 리더하고 하나님 결혼을 딱 시켜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받고 너무 그 약이 새로 신약이 나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런데 법을 바꿔가지고 그 약이 엄청 싸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을 1년 동안 먹었어. 그 조혈모 세포 약이 독해서 그 약을 먹으면은 아기가 어떻게 생기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조혈모 세포를 그 약 끊은 거야. 끊고 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기 생기는 것을 한 6개월 후에 포기를 해버렸어. 다시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본인이 몰라도 조혈모 세포 약을 끊다가 6개월 전에 아기가 생기면 기형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도 몰라. 그 자매는 그 약의 효력이 없어질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6개월 될 때 아기를 준 거야. 하나님 떠다녀서 어떻게 해요? 그가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찬양이 자기 신앙 고백인 거야. 그래서 찬양할 때 남편도 주시고 어떻게 병도 치유되고 그 약값도 그렇게 공짜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우리도 현지가 그때 우리 기도 모임 때 왔잖아. 우리가 주일학교 밖에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야. 토요일마다. 어른 성도가 없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부터 시작했거든. 그랬는데 진짜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셨어. 노는 게 아니야.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는데 정말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요 영적 존재가 아닌 것을 취급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야단 맞아요. 아이들도 정말 영적인 존재야. 나 정말 웃기는 게 한수만 교회야. 6살짜리 애가 4살짜리 여자 동생을 데리고 온 거 기억나니? 내려오면서 여기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맞아요? 이러고 왔어. 그 계단을 내려오는 거야. 6살짜리가 4살짜리 여자 동생을 데리고 여기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아 걔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왔냐니까 너 교회 다니까 한소만 교회 다닌대. 여기 어떻게 왔냐니까 여기 토요일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자기가 왔대 동생 데리고.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아토피가 있다는 거야. 4살짜리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 아토피 낫게 기도해 주세요. 6살짜리가 중보기도 모임에 동생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아토피가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죠, 당연히. 어린아이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데. 그리고 연지가 현지 언니를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야. 현지가 왜 왔느냐? 엄마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버는데 100 얼마 받는데 자기가 이 피가 잘못돼가지고 그 약을 먹는데 한 달에 약값이 95만이 들어가는 95만 원이. 엄마가 돈을 벌면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현지가 저 있잖아요. 엄마가 돈 벌어서 약값 다 들어가니까 약값 안 나가게 이걸 낫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 달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순수한 거야. 아이들을 손잡고 기도했어. 은지가 그 병이 나아버린 거야. 바로 약값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은지가 아니라 현지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니까. 순전하게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손에 건능의 손에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 정말 엘리사가 선포했을 때 엘리사의 눈에는 돋고 있는 불병과 불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그 유능한 선지자가 있을 때 모세 보니까 모세 말고 다른 사람도 지금 예언하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모세만 예언해야지 다 예언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게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성신을 받기를 원한다. 다 모세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다 기름 붓겠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비전을 보고 그런 자로 아버지가 아끼지 않겠다는 거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도 불평과 불말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띠용 하고 열어보세요. 여러분 사탄만 보이면 천사가 보여야 됩니다. 아주 제가 천사 보인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제가 아는 그 점심시장에서 천사가요 키가 한 3층 높이 천사도 있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게 천정이 뻥 뚫어진 거야. 천정이 사라지고 없어요.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3층짜리 키를 갖고 있는 천사가 있고, 또 진짜 어떤 치유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 콩팥을 치유하는데 그 조그마한 천사를 뭐라 그래요 그거? 팅급에 내 키 속으로 들어가는 천사야. 얼마나 작은지. 날파리 같은 천사죠. 그런 천사가 들어가서 실과 가위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천사가 보입니까? 얼리드 후 오늘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좀 시간이 흘러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시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비밀이요. 거기 보면 이거 말하고 마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19절부터 여러분 876쪽을 꼭 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의 도움이에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천사 봤다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그냥 종이에요. 도움이에요. 자, 그들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누구?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막 이루게끔 막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 자가 천사가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좀 얘기해보세요. 천사들 빨리 일해. 여러분 수호 천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천사를 계속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군대 천사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천사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예요. 봉사하고 뜻을 행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앞서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만 음성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만큼,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게 전부라고 할 만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2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두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야. 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존재로, 자녀의 존재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말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쳐서 순복시켜서 말씀 안에서 딱 나를 잡고 중심을 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그 안에 있으면 뜻을 행하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군 천사들이 보일지어다. 오늘 엘리사에게 보였던 이 불병 그 불말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가 절대 될지 말지어다. 어쩌지? 어떻게 해? 웃자노? 무슨 말로? 이를 웃자노? 어째야 되노? 여러분 이렇게 초조하고 방방 뛰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해 주시는 평강이 강처럼 흘러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영적 세계에 4차원 세계에 너무나 우리와 같이 밀접하게 함께 있어요.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 눈이 보고, 아멘.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보라 그랬어.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 모세에게 다 내 신이 다 받고 다 예언자가 선지자가 되기를 아버지가 원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아버지가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권세를 그에게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항복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승리인 거야. 싸우는 게 승리가 아니라, 대적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에 승리를 이루시는 거야. 아멘.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는 통과가 되어지는 거야. 어떤 것도 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통과. 그리고 내 심령은
케세라 세라. 이 뭐예요? 이 노래예요. 케세라 세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다 될지어다. 아멘. 맡기고 케세라 세라는 뭐예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할까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천군천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에 빙으로 있기만 하면 아버지는 두잉하는 존재들을 붙여서 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 그 소중히 여기게 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는 다 덤인 거야. 아멘. 의식주 막 이렇게 구하는 거 아버지가 그랬죠.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이방인들이 먹고 살지 먹을 거 옷 이런 거 구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다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다 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그때 어떤 후원하시는 분이 통장을 다 틀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는지. 467만 원 가면 헌금한 적 있죠. 그때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가장 재정이 넘쳤어요. 여러분, 어떤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아버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홈리스 사역을 했죠. 2010년에서 15년. 헌금 내는 사람이 없었어. 20명이 다 홈리스고 일반 성도는 3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고 넘친 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경험을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내 뜻을 다 내놓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뜻에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돼. 기도해서 아버지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 오니까 내 쪽으로 오세요. 막 10시간 기도하고 아버지 끌어당겨도 축복이 없는 거야. 평화가 없는 거야. 빨리 내 고집을 젓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에 순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람도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 블레셋도 누가 세웠습니까? 바사는 또 누가 세웠습니까? 난 역사의 키를 움직이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미래를 내가 고하며 내가 이 역사의 키를 잡고 있는 자를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일을 구하고 진술함을 보이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고. 오직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대체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아버지, 죽고자 하면 부활의 영으로 영생 속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드 후 주님 앞에서 주님만 보이도록 초점을 둘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쏠 때 우리의 정확한 간영을 맞추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 마음을 다 쏟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쏘기는 화살, 빗나간 화살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네.
박선희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목소리에 엄청나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소프라노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크로마 하프를 계속 이렇게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동이 벤후야다입니다. 벤후야다. 그 이스라엘의 명동 거리에서 비파를 치면서 네가 히브리로 찬양을 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재능에 기름 부으신 것이죠. 여러분 좀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영이가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영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가 올 수 있도록 좀 통성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예수 믿는 어떤 자매가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정말 믿음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 자매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영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좀 통성기도 합성기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아여라바칸나라바카 아버지 올라가 우리 우영군에게 엘루아칸나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과 아버지 모든 위치가 다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숙한 여인입니다. 하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영이가 될지어다. 하경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가 달려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카라바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천사로 보호합니다. 아바여라바칸나께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와여라바칸나를 경외하는 엘라바칸나스카스의 배우자를 아바여라바칸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라칸나스카라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너무 의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그 전통에 가득한 너무나 유능한 화살을 아버지가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화살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이 새치혀. 혀를 아버지의 손 그늘에 감추시고 그것을 마감을 해서 아주 날카로운 화살 촉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을 따라 정확하게 나갈 때에 사단도 두려워 떨고 아버지 우리 제4차원에서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조성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말씀과 예배를 정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로칸나라바카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팥죽 그거 하나 먹으려고 장작권을 팔았을 때에 에스가 저주를 받아서 지금도 애동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주님의 그 장작권을 소중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위해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도 틈타지 못하는 축복의 청년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전통에 가득한 유능한 화살이 되어서 아버지의 전을 보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사랑하는 어부가 되는 그런 유능한 아버지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내 삶의 모든 스토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새벽 이슬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원을 그 성실한 떡을 그 권세 있는 떡을 다 먹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청년의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어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래가 신앙의 그 정말 후손의 가정들을 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공의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독수리가루 나를 빚기 위해서 고군 전투하며 내 삶의 그 청사진의 길을 가지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 성령의 영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삶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신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